네.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으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제자들의 질문, 이 반응을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언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회복도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는 것, 그들의 땅, 영토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는 그것에만 지금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이런 겁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그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왼편에 앉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 이전과 똑같아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 지금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 핵심에, 아담 때부터 보면 그 핵심에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에 실거도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우리 중심성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 나의 관심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3년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동상이몽,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 같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주일날 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거 너무나 익숙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이 은혜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보아왔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다도 막 걷고, 그리고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 다 먹고도 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이런 이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무덤덤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 그 드라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전에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놀랍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늘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냥 평범해지는 것이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주된 관심사,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 있을 때가 있습니다. A, B, C 중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은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참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관심 갖고 또 살펴보는 것, 이거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는데, 그 어떠한 관심사보다 가장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보면 양궁에서 금메달을 기대한다, 이런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양궁 보면 이렇게 화살을 딱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선수들이니까 다들 관역을 맞춥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 아닙니다. 관역을 다 맞춥니다.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 가운데 10점 만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 옆에 8점, 7점, 6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 어쩌면 10점 만점짜리가 아니라 6점, 7점짜리, 8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지금 그 문제냐, 일단 당장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빵이 중요하다고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10점 만점 관역에 맞추는 것이고, 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기회가 될 때 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10점 만점짜리는 아닙니다. 9점이나 8점이나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보는데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날 보면 내가 재림주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보는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10절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 우린 이 땅에 있는데 혼자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 그냥 올라가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멍해지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별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쟤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도 두 천사가 알려줬는데, 지금 승천하면 올라갈 때도 이 두 천사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도들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질문에 책망했었는데 지금 승천하면서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천사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면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그런 표현들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쟤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 인생에 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믿는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승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고 그들의 해야 될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너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떠나지 않고 남아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 아래 승천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 시간과 관련해서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큰 의미가 없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 헬라어, 일반적인 헬라어에 그런 쓰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차용해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고스 같은 거, 그런 말씀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이런 것도 원래 의미와 다르게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 복음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도 그냥 단순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죠. 보통 지금은 11시 44분입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시간이죠.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매주일 11시 44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밖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제자들인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러면 그거 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30여 년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줄여서 다미 선교회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던 분들 직장 그만두고 거기 모여 있고,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뭐 학교 그만두고 그 자리로 나가고, 다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 선포,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건들,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아주 대비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 그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선포,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무엇인가 헌신하여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증인의 삶을 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서 내게 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너희가 갈 것이고, 내가 권세를 줌으로 너희가 제자를 삼을 것이고, 내가 권세를 줌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고, 내가 권세를 줌으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꿈이자 비전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 근데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주는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능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권능이라 그러면 무엇을 권능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령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치유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를 비롯한 이런 은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권능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변하냐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기억해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권능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이것이 권능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가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인종과 혼혈이 된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거부했고 무시했고, 이방인들은 불결하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집사 빌립을 비롯하여서 그 전제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 성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멀리했던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권능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복음 축제 얘기하시는데, 장년들이 다음 스텝 복음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애들을 만날 일도 없고, 아이들 다 간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나 가까이 반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권능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좀 불편했던 사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권능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절차도 중요합니다.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지 않고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그 로마는 이 땅끝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이 전했던 것은 이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땅끝으로 펴져나갈 교두보가 확보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 이 땅끝을 성교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말을 하냐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안 전해진 그런 종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땅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땅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물론 땅끝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방과 연결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모든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중직자 선출하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사명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하여 교회를 특별히 더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될 때 그러면 후보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전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분이 후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처럼 특별하게 또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세울 때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후보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생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단어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권능은 능력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아주 역동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